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상류따니까야 그 경전 공부를 계속 못했어요. 바빴어요, 계속. 오늘은 조금 서둘러가지고 상류따니까야 경 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짤막한 개성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서 상류따니까야 경 하나를 공부하자 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가면서 자꾸만 경들이 길어져 가지고 이 아침 시간에 경 공부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조금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6번 상류따 14번 아루나와띠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아루나와라는 왕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아루나와 왕의 수도는 아루나와띠였다. 비구들이여, 수도 아루나와띠 가까이에 시키 세조나락한 정등각이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시키 세조나락한 정등각에게 아비부와 삼바와라는 으뜸이고 최상의 쌍을 이룬 한 쌍의 제자들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시키 세조나락한 정등각이 아비부 비구에게 말했다. 가자 바라문이여,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다른 범천의 세상에 갈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비부 비구는 시키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시키 세존아락한 정등각과 아비부 비구는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 아르나와띠에서 사라져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그때 시키 세존아락한 정등각은 아비부 비구에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에게 법의 말씀을 설하라 라고. 비구들이여,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비부 비구는 시키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대답한 뒤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에게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은 크게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존자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스승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제자가 법을 설하다니요 라고. 그러자 비구들이여, 시키 세존아락한 정등각은 아비부 비구에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그들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이 존자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스승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제자가 법을 설하다니요 라며 곤혹스러워한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그대는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에게 더욱 감동을 일으키도록 하라 라고. 비구들이여,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비부 비구는 시키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대답한 뒤 몸을 드러낸 채 법을 설하기도 하고 몸을 숨긴 채 법을 설하기도 하고 하반신을 드러내고 상반신을 숨긴 채 법을 설하기도 하고 상반신을 드러내고 하반신을 숨긴 채 법을 설하기도 하였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은 놀랍고 신기한 심이 생겨나서 존자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문에게 큰 신통과 큰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아비부 비구는 시키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비구상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다고 실답게 합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범천의 세상에 머물 때 천겹의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라문이여, 지금이 범천의 세상에 머물면서 천겹의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할 그때 다
바라문이여 지금이 그때다. 비구들이여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비부 비구는 식히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대답한 뒤 범천의 세상에 서서 이런 개성들을 읊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하고 나아가고 스스로 노력하라. 코끼리가 갈대로 만든 오두막을 짓밟듯이 죽음의 덮침을 제거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문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린 뒤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식히 세존 아라한 정등각과 아비부 비구는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에게 더욱 감동을 일으킨 뒤에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수도 아루나와띠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그때 식히 세존아락한 정등각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아비부 비구가 범천의 세상에 서서 말한 이 개송들을 들었는가? 대덕이시여 저희들은 아비부 비구가 범천의 세상에 서서 말한 개송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아비부 비구가 범천의 세상에 서서 말한 개송들을 어떻게 들었는가? 대덕이시여 아비부 비구가 범천의 세상에 서서 말한 개송들을 저희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하고 나아가고 스스로 노력하라. 코끼리가 갈대로 만든 오두막을 짓밟듯이 죽음의 덮침을 제거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물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린 뒤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대덕이시여 아비부 비구가 범천의 세상에 서서 말한 개송들을 저희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아비부 비구가 범천의 세상에 서서 말한 개송들을 들었다니 그대 비구들은 훌륭하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에 동의하였다. 이 경이 2018년에 제가 경 번역하기 시작한 그 무렵이 되겠죠. 그때 번역했더니 지금 보면 약간의 그 번역 차이 나는 번역이 좀 느껴져요. 자, 어쨌든 이제 아루나와띠 경은 그 불교의 7 부처님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부처님,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까꾸산다 부처님, 꼬마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 고따마 부처님, 요 7 부처님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부처님인 시키 부처님이죠. 시키 부처님의 시키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일화로 나타나는 드문경이죠. 그런데 고따마 부처님, 우리 스승 부처님에게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라는 두 명의 상수 제자가 있었듯이 시키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도 아비부 삼바와라는 두 명의 상수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참 좀 우리가 지금 인간들의 사유로 꼭 왜 그럴까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제 아루나와띠라는 수도에 머물던 시키 부처님이 그 상수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비부 비구한테 자,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 다른 범천의 세상에 가겠다.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범천의 세상을 다녀오는데 식사 시간 밥 먹을 때가 아직 좀 남았어. 갔다 오자. 요렇게 말씀하시는 점에서 하기사 시간이 필요치 않은 거겠죠. 부처님이 가자. 오자. 어쨌든 인간의 사유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그러나 식사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른 범천의 세상에 다녀오자 해서 이제 부처님, 시키 부처님과 아비부
비구가 함께 가죠. 그래서는 이제 식희 부처님이 아비부 비구한테 자 여기 범천의 집단 범중천들에게 법을 설하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범천들에게 신들에게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였다. 이랬더니 이제 그 범천들이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스승과 함께한 자리에서 제자가 법을 설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스승이 계신데 그 앞에서 제자가 법을 설하나? 하고 곤혹스러워했다. 이게 뭐 그 범천들의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부처님의 법 안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부처님께서 뭐 때때로 아이고 내가 좀 실현다? 안 한다요? 법을 설하라. 뭐 이러기도 하고 뭐 부처님 앞에서 법이 설해지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스승 앞에서 법을 설하는 일이 전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제자가 법을 설하는 것을 뒤에서 스승께서 증명해주는 이런 불교적 전통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범천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비부 비구에게 자, 저 범천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대가 더욱 감동을 일으켜줘라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비부 비구가 어떤 일을 하나요? 몸을 드러낸 채 법을 설하기도 하고 숨긴 채 설하기도 하고 하반신을 드러내고 상반신은 숨긴 채 또는 상반신은 드러내고 하반신은 숨긴 채 이렇게 막 말하자면 신통을 부려가면서 법을 설하니까 이제 그 범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사분에게 큰 신통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요거 보면 우리가 그 디가니까야 11번인가요? 이제 깨왔다 수다 깨왔다 경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비범을 말하는 경으로 깨왔다 경과 상가라와 경을 말하잖아요. 이 깨왔다 경에서 어떤 비구가 부처님한테 저희들이 있는 곳에 신통 그러니까 뭐 육신통 중에 신족통 이래 되겠죠. 신통을 행하는 비구를 좀 보내주시면 이 지역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막 하늘을 날고 땅 속에 들어가고 무리를 걷고 말하자면 이제 이 경에서 말하듯이 상반신을 숨긴 채 법을 설하기도 하고 하반신을 숨긴 채 법을 설하기도 하고 뭐 몸을 드러낸 채 막 이런 신통을 부려주면 이야 부처님의 제자들이 대단히 뛰어나구나 이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습니다. 신통을 행하는 제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이 아서라 다른 주문에 뭐 마니까인가요? 다른 주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그런 신통을 행할 수가 있다. 그거 나의 제자가 가가지고 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면 저건 다른 주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삼은 걷다가가 깨달았다라고 하더니 깨달은 것도 저런 정도구만 하고 오해될 거다. 이래가지고 되도록 대중들에게 그런 신통을 보이는 일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런 깨왔다 경의 가르침을 하고 이제 이 경에서 물론 과거의 부처님이고 또 그 법이 설해지는 자리가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 범천 높은 신들을 상대로 법을 설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스승 앞에서 제자가 법을 설할까? 라고 할 때에
그들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시키 부처님 앞에서 아비부존자가 이런 신통을 신들에게 드러내는 이제 이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어제도 뭐 깨웠다 경하고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 여기선 또 커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아비부 비구가 부처님한테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비구상가에서 내가 범천의 세상에 머물 때 천겹의 세상에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다른 경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라는 개념,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요럴 때 소천세계를 말하는 게 천겹의 세상에 이렇게 나오죠. 천겁의 세상에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었어요. 했더니 부처님이 아비부 비구에게 그래, 지금이 그때다. 지금 천겹의 세상에 소리를 듣게 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아비부 비구가 네 하고는 개성을 읊는 거죠. 부처님을 가르치면서 시작하고 나아가고 스스로 노력하라. 코끼리가 갈대로 만든 오두막을 짓밟듯이 죽음의 덮짐을 제거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물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린 뒤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개성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죽음의 덮짐을 제거하는 거예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린 뒤 괴로움을 끝낼 것이요. 고타마 부처님에게서도 그랬고 시키 부처님에게서도 그랬고 결국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죠. 자, 그리고는 이제 시키 부처님과 아비부존자 비구가 이제 식사 때가 되었나 보죠. 다시 돌아와요. 아루나와티에 와가지고 이제 시키 부처님이 그 범천의 세상에서 어떤 범천의 세상에서 아비부 비구가 천겹의 세상에 법을 설했는데 그게 정말로 들려줬는지 하는 거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비구들한테 아비부 비구가 범천의 세상에서 개성을 설했는데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하니까 그 개성을 그대로 이제 다시 되뇌이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대들이 들었으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마무리가 되죠. 요렇게 이제 이 아루나와티 경에서 아비부존자가 법을 설하는 범위로 천겹의 세상, 소천세계가 나오고 이제 다른 경에서 또 요 일화와 연결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질문하죠. 그러면 부처님은 얼마의 세상에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습니까? 빛을 비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비부 비구는 제자였을 뿐이다. 스승인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삼천대천세계. 여기서 삼천이라는 삼천개가 아니고 천의 세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10억 개의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고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불교 안에서 가장 큰 세상의 범주로 삼천대천세계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